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또한 그 결과물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속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핵심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왔다가 가고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주신 바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삶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진정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우리도 함께 이끌림을 받아서 멸망에 자초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임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제 거짓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 스스로 말씀 가운데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바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란의 바람이 부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먼저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는 좁은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택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가는 길이 쉽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 21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 결국 우리는 이제 교사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일으킬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17절 좋은가 나쁜가 아름다운가 그리고 또한 못된 것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들, 비춰지는 것들, 첫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속사람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의 결과물들이 어떠한지를 항상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온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노략질하는 일이인지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죽이기 위함입니다. 멸망케 하기 위함입니다. 노략질하여 빼앗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 또 자기 백성을 위해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하시죠. 숫컷의 물고기는 산란의 때가 되어서 이제 알을 낳게 되면 이 새끼들이 나오면 그 새끼들이 이제 자라서 클 때까지 돌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한다고 합니까? 자기 이 몸을 다 뜯어먹기는 데까지 내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고기의 이야기 속에서 부성애의 사랑을 보여주듯이 지도자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 시련의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하는가를 살핀다면 그 모습이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동행자, 동역자가 곧 참 교사요, 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지도자로서 또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 22절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 노릇해서도 안 되고 집사 노릇해서도 안 되고 권사 노릇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우리는 흉내내는 그러한 노릇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인의식을 가진 사명자로서 맡겨준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또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히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이 결국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 자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법을 뛰어넘는 초법과 무법 천지의 모습으로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음의 기초 위에 반석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달아보실 때에,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이 마지막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도 두려움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속에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또한 나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살피실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시옵고 철저히 주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한 이 종도 또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정직한 종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넘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고 환난의 때를 잘 인내하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옵고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